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세 가지의 신앙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고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고요.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면서 내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은혜를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부된 자녀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기뻐하고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서론격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서론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보십시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또 신명기 5장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독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독자는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1세대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신명기의 5장의 말씀은 이제 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졌고 이제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광야 2세대의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애굽에 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종으로부터 자유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 주어진 은혜가 계명,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계명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군중,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제자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제자들이 누리는 선물이라는 것을, 전제를 잃어버리면, 이 은혜,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율법이 무거운 것이 되어지고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이제 온갖 고생을 해서 저 바닥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부터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누구를 기억해냅니까?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아버지 품으로 가면 내가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넓은 사랑과 은혜로 이 아들을 맞아주고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를 기억해 아버지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 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아들이 잔치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로서의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방탕하고 옛날처럼 더럽고 추한 삶을 계속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자녀다운 삶,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갔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회복된 아들은 아들다운 삶을 살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니고 딱딱한 법조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을 또 언제 주셨느냐는 거예요. 언제 이 계명을 주셨느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후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받기 전에요? 후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전에요? 후에요? 후에. 구원 받고 은혜 받은 후에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입니까? 출애굽한 후에입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녀들에게 주어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됨이 먼저이고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건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에 종되었던 백성을 440년 동안 도무지 소망이 없고 이제 더 갈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린 양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백성을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서 너희들은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낼 때에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 내 백성 못 돼.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말씀이고 계명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은혜의 결과로, 자녀됨의 결과로 주어진 사건이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도덕으로, 여러분의 발음으로, 여러분의 의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다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율법을 온전히 익혀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길에 올라와 너희들이 그걸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리까지 다가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다. 너희들의 노력도 아니고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절 더 가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표징,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표징,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그게 바로 계명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신랑과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19장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19장 다음 장이 몇 장이죠? 20장으로 들어가면서 주어진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신부된 자녀에게 신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신부가 이렇게 살 때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길을 제시해주고 삶의 표준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거야. 그런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와 함께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해보셨죠? 결혼 안 해본 우리 청년들 빼고 다 결혼해 보시면 결혼하면 신부가 되어서 시댁으로 가잖아요. 시댁엔 새로운 풍습이 있고 새로운 전통이 있고 새로운 문화가 있고 새로운 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앉혀놓고 너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우리 가정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에서 정말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 그런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는 삶이 있어. 당신이 이거 잘 맞춰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듯이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너희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들을 건져내서 너희를 신부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원한다. 너희들이 복받기 원한다. 너희들이 삶이 잘 되고 형통하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친절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표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가르침을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아무리 넓어도요 배들이 아무데나 다니지 않아요. 배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해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이 넓은 하늘을 다 비행기들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아요. 비행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걸 항로라고 그래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 도로라고 그러고요. 사람이 다니는 길 인도라고 그러고요. 기차가 다니는 길을 철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는 길,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미국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헌법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을 잘 따라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한국의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천국의 사람은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을 따라야 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언약식,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 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는 또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죠. 오늘 애굽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삶, 바로를 섬겼던 삶, 세상을 섬겼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이웃을 대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돈을 쓰는 것이 달라야 되고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은 다른 삶의 가치,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음란한, 음탕한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신부로 삼아라. 아니,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거룩한 선지자를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음란한, 음탕한 고멜을 데려다가 신부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뜻도 히브리어에 이제 끝나버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소망이 없고 끝나버린 인생인 고멜을 데려다가 신부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와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또 나가서 또 세상에 살던 대로, 또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또 세상에 쫓아갔던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남편 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딴 놈을 만나고 다녀. 네? 너무너무 그냥 만날 정도가 아니라 몸을 섞고 살아요. 마음을 다 줘버려요.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잖아요. 또 돈 들고 가가지고 또 와서 사서 또 네 아내로 그냥 삼아라. 또 호세아 선지자가 또 가서 데리고 와서 그러는데 또 나가잖아요. 이게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사랑하고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너희들을 건져놨는데 너희들이 또 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고멜의 모습이고 오늘 타락한 음탕한 이 여자의 모습이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하나님의 신부 되었어. 그런데도 세상에 가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거 추구하고 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영적인 고멜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같은 거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셔서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그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고멜은 호세아만 바라보며 호세아만 사랑하며 그 호세아를 섬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호세아 안에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부정하고 늘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계명을 버렸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이야.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야. 나의 소유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말씀하셨는데 호세아로 가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어. 너도 제사장 나라가 못 될 거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고멜처럼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을 버려야 되겠다. 주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는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봐라. 호세아의 사랑을 좀 깨달아라. 호세아의 사랑을 좀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읽다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신랑에게로 돌아와라. 말씀에게로 돌아와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자분들은 거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거울이시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은 한 절도 안 보시지만 거울은 매일 하루 1시간, 2시간씩 묵상하며 사랑하며 사시잖아요. 근데 왜 거울을 보시는 거죠? 내 얼굴이 더 예뻐졌나? 주름이 어디 생겼나? 뭐 묻은 거 없나? 자기를 관리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울이라고요. 그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요.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관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얼굴만 관리하시느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거 아마 여자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지 몰라요. 예?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거울을 좀 봐라. 그 마음을 지켜야 주름살 하나 생긴 거는 여러분의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지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지켜가도록, 생각을 지켜가도록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말씀이, 율법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계명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회복돼야 될 마음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걸 주셔서, 왜 이렇게 복잡한 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나, 왜 이렇게 무거운 걸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 삶이 무겁고 힘들게 하시나, 그런 마음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십계명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회복의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신기한 게 많았어요. 10년 전에 미국에 10년 전에 신방을 갔는데 철도에 딱 걸린 거예요. 한국처럼 뭐 1, 2분이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끝없이 가는 거, 5분을 기다려도 기차가 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앉아서 셌어요. 이게 몇 개나 되나 하고. 한 100개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미국은 역시 기차도 크구나. 그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냥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이 이렇다. 보니까 그 100개의 열량이 있는데 그 앞에 기차가 하나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100개를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갈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면 여러분이 그 열량의 힘으로 어떻게 그 철로를 달려갈 수 있겠어요? 죽다 깨도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실 때에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의 종됐던 백성이다.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회복해라 라고 얘기하시고는 3절로부터 계명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되지만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로 그 계명들을 읽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삶이고 계명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도무지 불가능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다 탕감시켜 주셨어요. 그 탕감시켜 주시면서 너희도 탕감받은 백성처럼 살아라. 그게 뭐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용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탕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율법이 되어지고 의무가 되고 무거운 것이 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탕감받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심장 안에 있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섬기며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섬기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두 단어가 있어요. 불법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다 보니까 불법이 행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불법 가운데 나가게 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요 다른 여자가 보이지 않아요. 저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여자가 보여요. 다른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막 결혼한 신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출근하는 남편을 내게 상을 차려주는 것, 이게 행복이어야 되잖아요. 얼굴 보니까 전혀 행복이 아니신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 상을 차려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행복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펄펄 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면 왜 아침은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않던데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상 차려주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인간이 꼴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아무 때나 밥 달라고 하면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밥 달라고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아닌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수고고 모든 것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도 전혀 무거운 것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알고 지냈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주도에 살아요. 근데 교회는 서울이에요.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일 서울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줘서 하시겠어요? 그 10년 생활을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을 보고 가서 예배를 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쁨, 그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새벽마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 많은 광야에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의 제단으로 나를 불러주시는군요. 그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내가 권사만 안 됐어도 새벽에 잠을 잘 수 있는데 장롱안이라도 이 억지로, 의무로 오니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 세대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셔도 좋아요. 왜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시작하잖아요. 금요 기도 시작할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내게 큰 은혜 받게 하셔서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저녁에도 불러주시네. 그러지만 은혜가 식고 사랑이 식어지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안 나올 수도 없고, 이건 어떤 인간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니까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인간이 만들어가 나를 괴롭히나, 드라마도 못 보겠네, 그러시면 안 되신다 이거죠.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이 있으면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워서, 기뻐서, 나 같은 것을 또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것 써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평생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겁고 힘겨운 삶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즐겁고 날마다 복된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때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기에 그 길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같은 것들을, 고멜 같은 우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들이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고백함으로 하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